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주의 만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규례, 오디넌스라고 해요. 규례, 오디넌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령이지요. 규례는 법령이거든요. 성도 개개인에게 이제 물침례가 있는데, 물침례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매년 물침례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복해야 할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대부분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주의 만찬이라는 말보다는 성찬이라는 말, 성찬식, 성만찬 이런 말에 더 익숙하죠. 자, 오늘 이제 하나 이거를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주의 만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어디 나오느냐? 공동 번역에 나와요. 그럼 이 코리아의 이 땅의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개역 성경조차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개역 성경에 주의 만찬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런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의 만찬이죠. 굳이 왜 공동 번역에 있는 성찬을 가지고 오냐고.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리나 말씀을 요새 보면은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내가 이상한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만찬.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 그러죠. 예,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 11장의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드 서퍼,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규례입니다. 규례, 오디넌스.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령, 주님께서 정해주신 법령이죠. 이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이 횟수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의 성도가 이 규례를, 이 의식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렇죠?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반복의 주기를 몇 번 해라, 일주일에 한 번 해라, 한 달에 한 번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반복할지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 카톨릭은 미사 때마다 반복합니다. 주의 만찬이라고도 안 하고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성찬이라고 하고 세크리먼트라 그러죠. 성사라 그럽니다. 용어도 다르죠. 근데 그 성사를 미사 때마다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그 믿음은 뭐냐면은 이 미사가 곧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없는 미사는 미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의 만찬, 그들이 말하는 성찬, 성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수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죠.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례, 오디넌스, 법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성사라고 말해요. 세크로먼트, 아주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 핵심은 여전히 주장합니다. 빵과 잔, 이 잔이라는 것은 이것은 잔을 씹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잔을 마신다. 이것은 신학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의 그 용법이 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마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문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어야 된다니까 잔을 마신다 그러니까 잔을 어떻게 마셔요? 녹여서 마셔요? 엉터리 이건. 언어의 감각이 있어야죠. 이거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대유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대유법. 자, 그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왜 그들은 성사라고 하고 성찬이라고 하는가? 뭐가 다른가? 사제가 빵과 잔의 축성을 할 때, 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축성을 할 때, 그 빵은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그 잔 속에 있는 와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크라먼트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사.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가장 길게 격렬하게 논쟁하는 신학적 주제가 뭐냐 하면은 주제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주의 만찬이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길게 논쟁해 왔습니다. 종교교육 시대에는요, 성경 번역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이 만찬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빵이 뭐고 이 잔이 뭐냐,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의 실체에 관한 입장이 뭐냐에 따라서 노선이 달라진 거예요. 종교개혁은 이제 지금 독일의 이제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루터파라고 하는데, 루터교회. 루터파와 당시의 개혁파가 일치하지 못한 지점도 바로 이 빵과 잔에 대한 입장이에요. 루터는 살짝 완전히 돌아서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있지 않겠어? 이게 이제 루터의 입장이니까 개혁파들하고 이 점에서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격렬하게. 그렇지만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드렸던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사제가 축성할 때 그 빵이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거든요. 화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 화채설이에요. 그 입장만 반대한다면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도 모두 같은 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하고 종교개혁을 말할 때 칼빈도 우리 편, 루터도 우리 편, 쭈빙글리도 우리 편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을 카톨릭 쪽으로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역사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길게 논쟁하고 가장 격렬히 다퉜던 주제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핵심 뭡니까? 이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반복해야 되느냐. 따라서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그 말은 성경에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막 정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복의 주기가 어느 정도 반복의 주기인가, 그건 성경에서 정하고 있지 않죠? 예, 각자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 문제를 임의대로 정하면서, 예를 들어 빵과 잔에 대한 실체에 대한 논쟁도 심하지만 반복 횟수를 임의대로 정하며 어떤 교회는 매주 실행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카톨릭 비슷하게 예배는 곧 만찬이다, 그래서 만찬이 빠진 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똑 떨어지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이 뭡니까? 빵이 뭐예요? 빵은 뭐고 잔은 뭡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빵은 뭐고 잔은 뭡니까? 제 스타일을 아신다면 정답을 아실 텐데, 빵은 뭐죠?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죠. 그래서 잔을 마신다 했을 때는 이거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어적 표현. 뭐와 같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this cup,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옆으로 잔이 하나가 쫙 지나갔어요? 그게 아니죠. 예, 언어적 표현이에요. 구약부터 쭉 읽어보면은 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인간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리는 그 잔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잔에 그 진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죠. 자, 도대체 빵과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인데, 오늘 여기 24절, 우리가 이제 26절을 읽었는데 24절을 보시면은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나를 기억하여요. 나를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 25절에도 받아서 먹으라.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서도 25절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나를 기억하여. 강조점은 동일합니다. 자, 빵과 잔이 어떤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버렸고요. 500년 전에 버렸고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다라고.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빵과 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6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기억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만찬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25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자세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새 상속 언약이다. 뉴 테스타먼트라. 사람들이 신약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신약 했을 때 새 상속 언약입니다.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은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은 이루어지질 않았지요. 그래서 25절에서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은 나를 기억하여이고요. 25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뉴 테스타먼트예요. 새 상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새 상속 언약, 신약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피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라는데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상징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분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죄 용서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화해 헌물, propiti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뭘 받으시면은 인간, 죄인들을 향한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는데 뭘 받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화해 헌물, propitiation이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개역성경에 이 부분이 없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죄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새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신 대로 죄들의 용서와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은 뭡니까?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인데,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상징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저쪽에서 지금 막 놀다가 그냥 빵 먹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어떤 기억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이지요. 잔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신약, 뉴 테스타먼트를 말합니다.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도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간직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걸 까먹으면 그 문제돼요. 이것이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의대로 자기들이 막 무엇을 설정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우리는 이 목적으로 한다. 의미가 없어요. 공통된 기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고, 빵이 있고 잔이 있으면 주의 만찬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가져올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그 선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인용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먹은 빵은 당연히 어떤 빵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발효되지 않은 빵이었겠지요. 그때 마신 잔은 당연히 어떤 잔이에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막 짜낸 즙으로 채워 있는 잔이겠죠. 왜?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빵을 만들 때 아니까 아는 선까지는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굳이 제과점 가서 카스테라 사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담백하게 안 들어간,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대한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실행할 때 교회가,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방식이나 절차나 재료나 참여 자격 등을요 지나치게 규정하고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이며, 왜 자신을 살펴야 되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를, 주의 만찬이 실행할 때 그 예를 보여줬는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같이 교회로 모였는데 전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것이며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이며 주의 몸을 분별하며 먹고 마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인위적으로 여기다 무슨 뭐 어떤 그 절차나 방식이나 재료나 참여 자격을 너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옳지 않아요. 그렇죠? 옳지 않아요. 자, 이제 그 중에 하나. 왜 이것이 너무 성경에 명료하지 않은 내용들을 뭐 다른 주제, 다른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명료하지 않은 내용들을 막 모여서 뭐 협상하고 협의하고 토론해 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닌 것을 제가 이제 이 만찬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만찬.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Lord's Supper입니다. 주님의 만찬. 만찬이면은 골라보세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어느 밥이에요? 아침밥이에요? 예, 저녁밥이죠. 서퍼예요. 이건 뭐 킹제임스 어휘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예요.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언제 했어요? 유월절 때 했죠.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셨습니까? 유월절 지키는데 언제 모여서 지켜요? 저녁에 모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뭐 초대교회 하는데요. 성경의 예나 또 교회사의 예를 보면은 사도시대의 교회도 그렇고요. 대부분 고대의 크리스천 교회는요, 저녁에 모였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별로 호응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만찬도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적으로 확인하면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만찬이라고 해요. 만찬, 서퍼, 만찬, 저녁밥이에요. 저녁밥. 우리가 성경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2장) 19절. 제가 19절 읽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20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시작. 예, 언제요?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저녁 식사. 저녁 먹고 잔을 마신 거예요. 왜? 유월절 만찬은 저녁 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게 유월절 만찬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한 구절 더 봅시다. 그 위에 15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2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예,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저녁 만찬이에요. 시간적으로 저녁이에요. 우리가 호칭도 주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은 기억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규례라고, 성경에서는 규례, 오디넌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낮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서는 규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의식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절차를 정하고 형식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의식인 거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어떤 의식인가? 뭐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혼자 집에서 아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이행한다. 이런 기준으로 만찬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기준으로 어떤 신앙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그 교회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서 다 실행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으로, 상징적인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그런 처음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은 실제로 유월절 만찬을 한 거거든요. 배불리 먹고 양고기 먹고 빵 먹고 그리고 잔을 나눴거든요. 우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교회와 함께, 이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많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심심하니까 여기다 자꾸 뭘 보태, 사람들이. 뭐 이거 보태고 저거 보태고 저거 보태고. 그렇죠? 의식이 복잡해지면은 가톨릭을 닮죠. 뭘 보탤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와 함께 빵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로 불리고 묶이는 공통점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은 자신들이 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그러하죠.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악산 입구에서 모여서 산에 올라가는 모임을 만들었어. 그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악산 입구에서 만나서 산을 오르기 위한 목적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자기들이 정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토론을 해서 목적과 가치를 정하려고 그래. 그런 교회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공통된 목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의 만찬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공통된 기억. 각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기억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그 공통 기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현대화된, 세속화된 교회는 간파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적과 가치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으로 정해요. 그런데 가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차라리 간판을 바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산악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1절 읽으면은 성도님들 2절 읽으시면 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keep in memory예요. 와, 이거 아주 강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일이 있어요. 그럼 디지털 파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저장해 놓잖아요? keep in memory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성도들. 오늘 성경 공부 참 유익했고 좋았는데 이거 보니까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 다 까먹었어. 새로 와요. 좋아요. 원래 설교자들은 청중들이 많이 까먹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목사님 1년 6개월 때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진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진도에서 얼마나 어떻게 매번 새롭게 하겠습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어떤 주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주제들. 그래서 반복해서 익히고 공부하고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keep in memory,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똑똑하게 여러분의 기억의 저장돼 있으십니까?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으로.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공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걸로 공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공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공유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 공유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 공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걸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점심 먹고 이제 어디 식당에 가자 그러면은 나뉘는 거, 공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비빔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다른 걸로 공유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공유하는 것이. 기억으로. 여러분, keep in memory.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억 장치에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렷하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시기를 반복함으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몸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믿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진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분의 복음에 대한 그 선포를 지금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죠. 몸으로. 26절에 그렇게 오실 때까지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걸로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막 현대화된 그런 크리스찬 교회는 토론을 해서 뭘 만들어 잡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같은 편임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 기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인 것입니다. 신약, 뉴 테스타먼트. 주님은 교회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의 헌물로 삼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매우 참으로 고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 사랑 안에서 성도가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그 먼저 선행될 원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뭘로?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이 공유되는 성도들은 그냥 내가 기억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공유하는 다른 성도들과 이 먹고 마시는 의식을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사랑이라는 거 동동 떠다니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공유됨이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믿음, 기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음에 대한 신뢰와 기억이 희미하다면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도 희미한 것이죠. 근데 무슨 사랑이 어디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좀 사랑 좀 하자.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다른 성도를 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교리를 할 때 다른 것으로 교회의 성도와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요.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원래 다 달라요. 인간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소망침례교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의 취향이 어떤가, 식성은 어떤가, 취미는 뭔가, 투표할 때 어느 정당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오는 거 아니죠? 뭘 확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확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공유되는가, 또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공유되는가, 그걸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걸로 공통점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공통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진리가 기억 장치에 저장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없음 성도가 아니죠. 이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제가 13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이어서 1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16절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6절 읽으면은 성도님들이 17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공유해야 될 게 뭔지를 아시겠죠? 같이 공동 기억으로 간직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억으로 공유하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와 함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의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제 문맥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이 대단하고 공유한 의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락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가 있었고 좀 빡빡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처럼 그냥 자매님들이 반찬 좀 준비해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좀 각자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배당에서 이런 그 급식실이 있고 뭐 부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함께 모였고 함께 먹고 마시기는 한데 이게 더 좋은 일이 되질 못했어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봅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오셔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의 만찬을 표기하고는 있는데 그 맥락이 부정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혼내는 맥락이에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21절 보세요.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와, 그러니까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빡빡한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벌어진 일,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보니까 만찬, 식사, 저녁에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는 거죠. 22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지금 그러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이게 그냥 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동동 떠다니는 걸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지금 희미해진 거, 기억 장치가 없어진 것이죠. 책망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지요. 올바른 태도지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차별이 있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살피고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유되는 가치, 공유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시면은요, 끝나고 여기 짜장면 2층 가세요. 간짜장 맛있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교회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서로 차별하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으면서 의식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저도 오랫동안 옛날 장로교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은 제가 뽑아낸 결론은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이면은 이 교회에 막 평안이 없고 분란이 일어나고 안정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비결은 성령 충만한 것은요,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막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아니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역교회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요새 귀가 안 열렸습니까? 들을 게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좀 내가 좋아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목사 설교가 좋아. 나는 아폴로 설교가 좋아. 게바 설교가 좋아. 나는 만난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직접 설교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각자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말해. 크리스천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의 그 평안함이 사라지는 건 막 말해서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기억하는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말하게 되면은 막 먹고 막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게 더 기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쓸 좋은 말만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말이 다른 성도에게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edify,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전문가급 수준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29절.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세워주는 edifying,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고 골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골라 말할 줄 압니다. 뭐 어디 가서 골라만 먹는 게 아니라 골라 말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말한 거는 이거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합니다. 각자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이미 주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점에서 과오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주의 만찬은 교회가 이 땅에서 채여 올라갈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될 규례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한 몸이 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과오에 있었는지를 알 때 아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하여 몸의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함으로 세상과 함께 판단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교회 성도들은 이 기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이 기억은 그치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소리내서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예.